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더디 깨닫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진리를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면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2, 3일이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제자들은 자꾸 이 세상 나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얘기하면 이 세상의 나라의 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25장에 보니까 비유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열천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름 짓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비유로 열처녀, 혼인잔치의 열처녀, 그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유대 나라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 신부를 데리러 가면 그 신부는 들러리라고 하죠. 친구들 한 10명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데 날짜는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이 그래요. 어떤 신랑은 초저녁에도 오고 어떤 신랑은 10시에도 오고 또 새벽 2시에도 오고 새벽 4시에도 오고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모르겠냐 하면은 신랑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때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다고도 합니다. 그 오늘 열천의 비유는 바로 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와 같이 이 신부를 데리고 갈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언제 신랑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한밤중이니까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죠. 등을 들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있지 그 등에 기름을 채워주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슬기로운,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그 등, 하루 밤새 쓸만한 그 등에 등불을 밝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를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졸린 눈을 뭐 억지로 떠가면서 참다 못해 이 기다리던 열처녀들이 다 잠을 자는 겁니다. 조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신랑이 옵니다. 그 소리를 외치는 걸 듣고 이 열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려고 허겁지겁 등을 찾아서 불을 당기는데 그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불이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잔뜩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불을 밝혀서 마음껏 신랑을 맞이하고 그 기쁜 혼인잔치의 초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누가 빌려줍니까? 자기도 모자란데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려면 자기도 모자란데 그거는 빌려주지 못하는 거죠. 허겁지겁 나가서 기름을 사오려고 나갔는데 이미 잔치집 문은 닫히고 때가 늦었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이렇게 애원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누구에게?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 처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것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 종말의 날이 오늘이 될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말씀해 보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오는 것도 그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오게 됩니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 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에이, 나중에 믿지. 때가 되면 내가 이 바쁜 일 다 때가 되면 내가 나가지 하다가는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문을 두드려도 문은 이미 닫혀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준비는 무슨 준비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지혜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기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같이 있을 때만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도 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 살았을 때 예수님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했습니다. 그 평안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자나 능력자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두에게는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또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결과입니까? 항상 친밀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들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불에 키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어떤 특별한 은사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한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다 교회에다 놔두고 자기 몸만 가서 안 믿는 사람 같이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의 삶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비유하면 안 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는 화려한 그런 도시라서 술 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깨면 어떻게 합니까? 또 술 먹고 싶고 또 술을 찾게 되고 술 취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술이 떨어지면 손이 막 떨리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술을 찾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술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준비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같이 나도 정말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사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면 첫째로 나타난 것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어. 내 죄가 나를 눌러버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 다윗은요, 그 자기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내 뼈가 막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내 진액이 다 빠져가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것까지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내가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잘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하시고 불꽃같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있음을 내가 아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또 한 가지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죠. 찬양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를 통해서 시편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한 절씩 매일 묵상하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자기의 상태를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힘듭니다. 적군들이 자기를 에워싸면 내가 너무 대적이 나를 에워싸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어려움 당했으면 어려움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요. 얘기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고난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의 방패지,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어떤 대적도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이길 대적이 없지,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두렵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두렵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니까 여러분 두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다 교회다 놓고 가면, 세상 살면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 내 주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시니 난 두렵지 않냐. 여러분, 이게 뭐입니까? 이거 뭐지?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천이에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언제 신랑이 온다 할지라도 기름이 채워져 있으니 근심,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올지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날 부르실지 내일 하나님 부르실지 근심, 걱정 없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보니까 갑자기 닥치더라고요. 예? 갑자기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뭐 준비했다가 너 이제 내가 너한테 뭐 병 줄게 하고 그게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그 모든 갑자기 오는 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 준비된 믿음의 삶,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는 안 돼요. 교회 다녀서 말씀 배우고 은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 그것이 준비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되면요,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오든지 당황하지 않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뭐 우왕좌왕, 뭐 기름 빌려달라, 뭐 해달라. 그 일 당하면요, 우왕좌왕해서 이게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못 믿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술을 먹어도 너 누구 때문에 내가 마누라가 내 속을 터지게 해서 내가 한 잔 마시고, 친구 때문에 한 잔 마시고, 예?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는 삶, 이것이 준비된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원망, 불평, 이해되어지지 않고, 왜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가?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주보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 후배, 한 5년 정도 후배된 그 아이가 자꾸 가끔 나한테 전화를 하고, 지금도 교회, 부부랑 교회, 제가 자라난 교회 다니는데, 꼭 술 먹으면 전화하고, 형님, 뭐 이러면서 전화하고,
그래서 나한테라도 전화하니까 고맙다. 내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어저께는 한 30분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몇 년 전에 자기 지금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운정에 사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34평에 사는데 42평짜리 아파트를 살 기회가 한 2, 3년 전에 있었는데 그 뭐 대출도 잘 되고 그래서 4만 넣으면 돈인데 자기 마누라가 부인이 사지 못하게 한다. 여보 그건 우리 욕심이니까 그거 사지 맙시다. 그래서 그걸 못 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배가 올라가지고요. 적어도 팔면 적어도 4억 5억은 자기 손에 들어오는데 뭐 세탁소하고 힘들게 살거든요. 그냥 성실하게 사는 친구예요. 근데 4, 5억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환장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 돈이 자네 돈이 될 리가 있냐. 그거 만약에 사서 네가 지금 4, 5억을 네 손에 쥐었다. 너는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술 먹고 그러는데 맨날 부어라 마셔라 푸고 노름하고 넌 죽었어. 그 돈 있었으면. 아직도 깨달아지지 못하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 형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해주시는 분 형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아니까. 걔를 잘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순간이 가장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입니다. 그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문 닫혀요. 아무리 두들려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러 오늘도 나왔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해. 힘들면 사람에게 얘기하기보다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 개인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나의 삶의 때를 준비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의 때를 준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만 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5처녀는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항상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